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패배시켰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주 기이한 일 3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고 뜨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더니 어두워진 겁니다. 짙은 먹구름이 쫙 몰려와서 태양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밝고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거지요. 마치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사건과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되지요.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다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가되었다는 말은 뒤집어 씌웠다, 그에게 떠넘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또 안으셨고 뒤집어 쓰셔서 이제 죄악 덩어리 그 자체로 변하신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죄 덩어리, 저주 덩어리로 변해버린 예수님을 향하여 죄의 형벌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기뻐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삼킨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있고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은 죽음을 소멸시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단뱀이 배가 터져 죽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단뱀은 뭐든지 입에 넣고 삼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나 큰 악어를 삼켜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악어의 날카로운 발톱과 아주 질긴 가죽 때문에 비단뱀의 배가 터져버린 겁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 삼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히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단뱀의 배가 터져버린 것처럼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터뜨리셨습니다. 사탄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낸 거지요. 어찌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고 그의 등뼈는 부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차단막을 말하는 겁니다. 휘장은 세 가지 실로 아주 두껍게 짰기 때문에 황소 4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와 같은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 휘장을 한번 교체하려면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거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찢으려 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휘장의 윗부분을 잡고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접근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사망 권세, 어둠 권세 넘겨지지 않고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에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을 보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3시간 동안이나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거지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고 찢어져서도 안 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벌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생각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이지 말아야 할 분을 죽였는가? 이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 다시 살아날까 봐 로마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 주셔서 무덤 문을 완전히 봉쇄해 주시고 그 앞을 지키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큰 돌을 가져다가 동굴 무덤의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서 그 앞을 지켰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돌을 밀어내고 나올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설령 돌을 옮기고 나온다 할지라도 즉시 제거하면 됩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어찌 칼과 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새벽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천사들의 몸에서 밝고 환한 광채가 나타났는데 번개가 칠 때보다 훨씬 더 번쩍이는 더 눈부신 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로마 군인들은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됩니다. 공포와 전율이 밀려와서 온몸이 덜덜 떨리게 되지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더니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라 명령했던 그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군인들의 보고를 받은 자들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이 알려지게 될까봐 부활했다는 소식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진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모든 권세는 다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본다고 진리를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지난밤 우리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소식을 널리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다 들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갔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어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는 헛소리요. 너희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내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면 연구를 할수록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결론 내리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연구해 봤다. 또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들의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했다. 그 결과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진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수많은 법률가들도 기록과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 진짜인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에드워드 클라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법률가로서 오랫동안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연구하고 수집했다. 내가 보기에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많은 재판 때에도 이처럼 강력한 증거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도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맥도웰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신념이 약하면, 얼마나 정신력이 부족하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다고 믿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책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좀 망상에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와 학문 자료를 다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밝혀보리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깊이 읽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변호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그 말이 좀 틀린 것 같고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하여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연구만 하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없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야기,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야기, 또 유명해진다는 이야기, 내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독생자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 믿는 이 믿음은 다 거짓이요 헛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외면해 버리고 허튼 소리라면서 부정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귀를 닫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꾸 재촉해서 교회 갑시다 하니 일단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 낯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설처럼 너무나 유치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황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으니 속이 막 뒤집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불편함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뇌종양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큰딸, 초등학교 5학년인 작은 아들, 엄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훌쩍 떠나버린 아내의 그 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을 땅을 파서 땅에 내리고 한 줌의 흙을 던질 때에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확실한 진리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날 이후로 그 교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기뻐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나는 믿음이 있다 떠들어댔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실 때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도 누구 하나 대신 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아무도 그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기뻐할 수 없었던 거지요. 행여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부터 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그 순간 손해보기 때문이지요. 손해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사실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활 없어. 부활 없을 거야.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걸 거야.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와는 아무 관계 없어.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이 사실을 맞이하겠습니까? 여인들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활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구주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의 본질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